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함께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선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마음에 품은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이 하루 또 많은 가능성의 이 하루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이 하루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름이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마음에 뭉쳐있는 모든 답답한 현실들 또 삶의 모든 정황들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묶인 부분 풀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부분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오늘 주 하나님의 우리의 힘 되시고 능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능력의 주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주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의 주 하나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역사를 맛보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복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간절한 심령으로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평강을 더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김이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미국 LA에 있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를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숨쉬기가 힘들다. 산불 때문입니다. 몇 달째 지금 그 LA 인근에 있는 산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 통해서 보셨겠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산불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너무 매캐해졌다는 겁니다. 숨쉬기가 힘들다. 근데 이제 때 맞춰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안 썸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오는 그 여름철에 진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열기의 바람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산타 아나라고 하는 그런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종잡을 수가 없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확 바뀌기도 하면서 소방관들도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미리 그 숲에 불을 놓지 않습니까? 맞불을. 그러면은 공기가 차단되면서 이제 산불이 꺼지는데 이 산타아나라고 하는 바람은 소위 별명이 있습니다. 악마의 바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람이 막 이리저리 불어대니까 몇 달째 불을 끄지 못하고 사람도 막 죽고 그러한 많은 피해를 입는, 숨쉬기가 참 어렵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LA에서 조금 가면은 1시간 정도 가면 얼바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한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아주 꽤 좋은 동네, 기획 도시입니다. 신도시 같은데 그런 곳인데요. 이 근처 산에도 불이 확 번져가지고 이곳 분들도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다 피난을 갔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살기 좋고 환경이 너무 쾌적한 그런 곳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뜻밖의 일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살다 보면 일어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다. 누가 우리를 넘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두려울 것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적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한다.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나라가 완전히 폭삭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4절에서 55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말뚝이 바다와 혼돈의 신인 티아맛을 제압을 해버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땅이 생겨나고 그 땅이 이제는 가장 큰 제국인 바벨론, 이 말뚝에 가장 사랑하는 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게 또다시 뒤집어지는 겁니다. 티아맛이 다시 말뚝을 역으로 제압해버리듯이, 그래서 바다가 땅을 다시 덮어버리고 흉흉한 그 바다에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과 같이 적들이 태풍으로 출렁이는 혼돈의 밤바다와 같이 바벨론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바벨론의 멸망은 다름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행사였던 것입니다. 5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56절 읽어보시죠.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바벨론에게 보응하신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고 보응하시는 것이냐? 바로 그 친백성인 유다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우상숭배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채찍이 되는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심판을 하시지만 도구되는 이 바벨론이 너무나 광기에 넘치게 유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회파하고 죽이고 도륙하는 그 행태가 이건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넘었다. 그래서 유다를 위한 보복과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늘 마음의 중심에 품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는 진흙벌 사이에 숨겨져 있는 반짝 드러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복과 보응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나 세력을 잠깐은 기세를 떨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한없이 양 같은 존재요, 연약한 존재이지만 교회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인 것이죠. 하나님께 교회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여러분, 결혼하신 남자분들, 신부는 누굽니까? 목숨 걸고 지킬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멋져 보이는 거죠. 신부가 있는 장소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곳이죠.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도 한 말이 있잖아요. 축복의 유통업자입니다. 축복의 유통업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갔죠.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성도는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또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성도의 큰 권세요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축복이 임합니다. 그 중보기적인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이 땅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선언하시고 여러분께서 선포하십시오. 축복의 유통업자가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절 58절 말씀을 여러분 연이어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토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57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권력층들이 초엘리트 그룹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도백과 태수와 지도자들, 국가의 질서를 딱 떠받들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지하던 바벨론의 질서 체계, 다 국가 질서 하루아침에 붕괴합니다. 58절에 보면 바벨론의 성벽과 높은 문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바벨론의 자랑거리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바벨론에 그 건축했던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높은 문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외에 플러스 1을 하자면 이슈타로의 문이 플러스 1짜리입니다. 세계 8대 불가사입니다. 그만큼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문, 바벨론을 지키는 이 문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역시 하루아침에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수깡과 같습니다.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바벨론의 자랑거리, 바벨론의 국가 질서, 초엘리트들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LA 이야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LA에 사는 한국 교민들 중에서 리커스토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상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상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권총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보면은 가만 보면 많은 비율이 이 흑인분들이 일으킵니다. 근데 이 흑인분들, 한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 흑인분들이 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히스패닉 계통, 그러니까 멕시코계 뭐 이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멕시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트남 사람들, 월남 사람들입니다. 깡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베트남전에서 결국 다 패퇴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깡만은 이 월남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월남전 때 한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뭐 무자비하게 그냥 진압을 했잖아요. 한국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 다 강한 것 같은데 약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난 강하다 해도 한순간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하나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부자이셨던 분이 타계했습니다. 이분 몇 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그렇게 병상에서 지내다가 결국 타계하지 않았습니까? 78세.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소유물들, 그가 소유했던 병원과 그 안에서 일하던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의사분들이 결국 이분을 회복시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골골골골 대면서도 8, 9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이게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의 자랑은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비교의 대상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와 찬송과 요새가 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을 나의 보호의 주님으로 삼으면 우리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없이 약해지면 되는 겁니다. 약해지면 돼요.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약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울음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약한 존재. 아기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엥 하고 울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이 달라붙어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 채워주고 그것도 한숨 안 자면서 그 아기의 울음을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가장 약한 존재지만 울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울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에서형으로부터 나를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그렇게 바짝가랑이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울음과 기도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시는 거지요. 오냐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자랑거리 삼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울 수 있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메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메리 여왕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백만 대군보다도 저 존 낙스의
기도가 나는 가장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 지금까지 쫙 이어지는 이 바벨론 멸망의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 제 4년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으로 치면 BC 593년입니다. 그 내용이 59절에서 62절에 등장을 하죠. 59절에서 6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병참감이라고 하는 직분은 군수물자 책임 담당자입니다. 스라야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의 남동생입니다. 동생. 그러니까 당시 이 시드기야가 왕이죠. 반바벨론 연대를 형성을 했다가 공격을 받고는 금방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바벨론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의 손에 두루마리죠. 이 멸망의 바벨론 멸망이 담겨있는 예언의 내용을 쥐어주고는 너가 바벨론에 가면 이미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 앞에서 쫙 펴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러이러하게 멸망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한 가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63절에서 6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 예언된 책 두루마리예요. 이 책에다가 돌을 메어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바벨론에 흐르는 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강과 같은 그러한 강이죠. 여기에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책의 내용은 바벨론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완전히 이 책이 물속에 쫙 잠기듯이 내용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라야가 이 두루마리의 내용,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을 유다 포로들 앞에서 바벨론 땅에서 낭독을 할 때에 그걸 들으면서 유다인 포로 중에서 이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요, 자기들을 멸망시켜 끌고 와 지금 그렇게 살게 만들었고 그 문화의 찬란함과 문명이 정말로 너무나 번성해 있는 이 바벨론의 으리으리한 강력한 힘 앞에서 어떠한 유다 포로가 이 얘기를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말 나온 그대로 폴싹 망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벨사살이 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있던 그 밤에 메데파사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더라는 거지요. 그대로 실현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 성경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한 획이라도 1.1획이라도 제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를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보장인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한없이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다른 것 자랑거리 삼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신 하나님을 자랑거리 삼으시면서 나아가실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팔로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자,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답답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의 팔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거리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능력과 사랑의 팔로 오늘도 붙잡아 달라고,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